법구경 4장 모음입니다. 마음을 지나 삶의 방향을 바라보는 가르침을 조용히 담았습니다. 천천히 머무르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법구경 제4장 44 45절 500비쿠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500명의 비쿠들과 관련하여 개송 44번과 45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날 저녁 때 부처님을 모시고 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온 500명의 비쿠들이 법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각기 자기들이 지나온 마을과 길에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놓고 마을마다 무엇이 어떻게 달랐으며 재배하는 농작물들이 지방의 토질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길들이 어떻게 부드러웠고 어떻게 거칠었으며 어떻게 넓었고 어떻게 좁았는지도 말했다. 비쿠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오시어 물으시었다. 비쿠들이여, 이곳에 모여서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비쿠들이 사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비쿠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것들은 단지 토질과 길의 겉의 이야기에 불과하니라. 너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몸 안의 토질과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것들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2편을 읊으시었다. 어느 누가 있어 이 흙의 요소를 야마천과 인간과 천상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어느 누가 있어 잘 설해진 드높은 단말을 잘 실천하여 분별할 것인가? 마치 정원사가 꽃을 고르듯이 꼬이망빠타왕 위째사띠 야마록간짜 이망 사대왁강꼬 단맛바당 수대시 땅 꾸살로 뿌파미와 빠째사띠. 여기 수행하는 제자가 이 흙의 요소를 야마천과 인간과 천상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리라. 여기 수행하는 제자가 잘 설해진 드드높은 단말을 잘 실천하여 분별하리라. 마치 정원사가 꽃을 고르듯이 새꽃바타윙 위째사띠 야마록간짜 이망 사대왁강 새꼼 단맛바당 수대시 땅 꾸살로 뿌파미와 빠째사띠. 법구경 제4장 46절. 한 비쿠가 자기의 몸을 아지랑이로 여겨 마음을 집중한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한 비쿠가 자기의 몸을 아지랑이로 생각하고 마음을 집중시킨 일들과 관련하여 개송 46번을 설법하시었다. 한 비쿠가 부처님으로부터 좌선 수행에 관한 설법을 듣고 수행 주제를 받아 수행을 하기 위해 숲에 들어가 온갖 노력을 다해 열심히 수행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자 초조해진 그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아마도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수행 주제가 내게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부처님께 가서 내게 적합한 수행 주제를 다시 받아와야겠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멀리서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는 것을 보았고 곧 이렇게 생각했다. 저 아지랑이는 더운 여름날 먼 데서 보면 실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실체를 잡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마음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인연적인 결과이지 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들자 곧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며 길을 걸어갔다. 그러다가 그는 도중에 매우 덥고 피곤하여 아찌라와띠 강에서 목욕을 했다. 목욕을 마치고 폭포 옆에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폭포에서는 많은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거품은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일어나 잠시 머무는 듯했지만 곧 새로운 물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그는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저 물거품 같은 것이다. 태어나는 것은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물거품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물거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주제로 하여 좌선 수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제다와나 수도원의 간다굿디에 계시면서 광명과 함께 그 비쿠 가까이의 모습을 놔두시어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쿠여, 그와 같으니라. 인간이란 마치 아지랑이 같고 물거품 같은 존재이니라. 물거품이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인간도 태어났다가 사라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몸이 물거품처럼 허무하고 마음이 아지랑이처럼 실체 없음을 깨닫는다면 그는 능히 꽃대 같은 감각적 쾌락의 화살을 꺼그리니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페누파맘 가야미맘 위디트와 마르치 담맘 아비삼부다노 쳇와나 마라사 바부파까니 아다사남 마쿠라자사가체.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듣고 그 비쿠는 즉시 아라하따 팔라를 성취하였으며 곧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높이 찬탄했다. 법구경 제4장 47절. 꼬살라 왕자 위두다바의 삭기야. 족에 대한 원한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다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꼬살라 국왕 빠세나디의 아들인 위두다바와 관련하여 개송 47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날 빠세나디 왕은 사와티에 자기 왕궁 위층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왕은 수천 명의 비쿠들이 탁발을 하기 위해 거리를 지나 아나타빈디카, 쫄라 아나타빈디카, 사카, 그리고 숫바와사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시종에게 물었다. 저 비쿠들은 어느 집으로 탁발들을 가시는 건가? 시종이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저 수천의 비쿠들은 매일같이 음식이나 약품을 공급받기 위해 아나타빈디카, 쫄라 아나타빈티카, 위사카, 그리고 숫바와사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빠세나디 왕은 자기도 그들과 같이 비쿠 상가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곧 수도원으로 부처님을 찾아뵙고 비쿠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 비쿠들을 초청하게 된 왕은 이랫동안 부처님께 자기가 직접 공양을 올렸고 마지막 날에 이르러 부처님께 이렇게 사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이후부터는 매일같이 제 왕궁에 오시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시었다. 대왕이여, 열애는 한 곳에서 규칙적으로 공양을 받는 법이 아니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애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오. 열애는 그들의 집을 골고루 방문하여 그들의 정성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부처님이시여, 그러시다면 한 분의 테라님만이라도 규칙적으로 저의 왕궁으로 탁바로 오시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왕의 청을 받아들여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테라를 왕궁에서 공양받는 비쿠로 정하시었다. 그래서 아난다 테라가 중심이 된 일군의 비쿠들은 매일같이 왕궁에 가서 공양을 받게 되었다. 왕은 비쿠들이 도착하면 자기가 직접 밧다를 받아들고 음식을 담아 비쿠에게 건네주곤 했다. 왕은 그처럼 자기가 직접 비쿠들을 공양하면서 시종들은 다만 자기를 돕는 데 그치도록 했다. 이같이 공양을 베풀던 도중 여드레째가 되던 날 왕은 정신이 약간 흐트러져서 직접 공양을 올리던 일을 소홀히 했다. 그러자 비쿠들 간에 이런 말이 돌았다. 이제 왕궁에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앉을 자리를 권해주지 않는다. 혹시 왕이 챙겨서 명령을 내리면 모를까 왕궁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다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탁발을 가도록 하자. 그래서 비쿠들은 다른 곳으로 다 떠나고 책임이 있는 아난다 테라만 혼자서 왕궁에 가 음식을 받아오곤 했다. 그래서 왕은 많은 비쿠들을 공양하지 못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가 있다. 아난다 테라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들 특별한 인연을 가진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법을 수호하고 비쿠 상가를 지키는 신심 깊은 사람들인데 이는 비쿠 상수 제자인 사리붓다와 마하모갈라나테라, 비쿠나 상수 제자인 케마와 우팔라완나테리, 남자 제가 신자로 으뜸인 찌따와 하타갈라와까, 그리고 여자 제가 신자로서 으뜸인 난다의 어머니 웰룩간타키와 쿠주따라를 말한다.
이들 8사람은 과거 전생부터 큰 서원을 세우고 10가지 공덕을 성취하여 금생에 부처님의 으뜸 가는 제자가 된 것인데, 아난다 테라도 이들에 못지않아서 과거 10만 겁 동안을 큰 서원과 10가지 공덕을 성취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초인적인 인내와 으뜸 가는 지혜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마련이었다. 비쿠들이 왕궁을 떠날 시간이 되어 음식을 살펴본 빠세나디 왕은 많은 음식이 건드려지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시종에게 물었다. 비쿠 존자들은 오늘도 오시지 않았느냐? 예, 오직 아난다 테라만이 오셨을 뿐입니다. 비쿠들이 나에게 큰 손해만 끼치는구나. 이같이 화를 내고 그는 곧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기의 심정을 사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오늘도 500명의 비쿠들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직 아난다 테라만이 오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까닭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대왕이여, 열애의 제자들이 대왕에게 가지 않은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곧 비쿠들을 불러서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공양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공양을 받지 않아야 하는지 그 바른 태도에 대해 이렇게 설법하시었다. 비쿠들이여, 어떤 집에 9가지의 결함이 있으면 비쿠들은 그 집에 가서는 안 되며, 만일 부득이하여 방문했을 때에는 그 집에 들어가 앉아서는 안 되느니라. 무엇이 그 9가지인가? 가족이 모두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 때, 가족이 모두 반갑게 인사하지 않을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앉지 않을 때, 그들이 소유한 것을 감출 때,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했거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게 공양 올리거나 좋은 음식이 있으면서도 나쁜 음식을 공양할 때, 공양 올리는 마음이 존경스럽지 않고 불경스러울 때, 그들이 앉아서 열애의 가르침을 듣고자 청하지 않을 때, 그들이 기쁘고 즐겁지 않은 목소리로 말할 때 등이니라. 비쿠들이여, 그런 집에는 가지 말아야 하며 그럴 책임도 없느니라. 또 행여 그런 집을 방문할 때에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앉아야 할 책임이 없느니라. 비쿠들이여, 그러나 어떤 집에 9가지 좋은 태도가 있으면 그 집은 비쿠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그런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방문하도록 해야 하며, 만일 방문했다면 마땅히 집 안에 들어가 앉아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그 9이란 무엇인가? 비쿠가 그 집을 방문하였을 때 가족 모두가 반갑게 맞이하며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앉고 가진 것을 감추지 않으며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여 다 공양하고 좋은 음식을 공양하며 불경스럽지 않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며 공양이 끝난 다음에 열애의 가르침을 청하고 그들이 즐겁고 기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같은 설법을 듣고 빠세나디 왕은 스스로 생각했다. 내가 비쿠들의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부처님의 혈족을 왕실에 두어 비쿠들에게 공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왕은 왕궁으로 돌아오자 곧 사신을 까필라 와투에 보내어 사키야족의 공주를 자기 왕비로 삼겠다고 제의했다. 이 요청을 받은 사키야족 사람들은 회의를 열고 마하나마 왕과 노예 사이에 태어난 아주 예쁜 와사바 카띠아를 공주로 만들어서 꼬살라 국의 빠세나디 왕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빠세나디 왕은 사신이 돌아와서 왕의 청을 삭기야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고 보고하자 왕은 공주가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고, 사신은 사키야족의 마하나마 왕의 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은 매우 흡족해했다. 왕은 즉시 그녀를 왕비로 책봉하고 500명의 궁녀들로 하여금 왕비를 보호하도록 했다. 그리고 왕비는 곧 아들을 낳았는데, 왕은 아들의 이름을 사키야족에서 받아와 위두다바라고 지었다. 위두다바는 그렇게 왕자가 되었는데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 저에게는 왜
외가에서 아무런 선물이 오지 않나요? 다른 왕비 스라에서 난 왕자들은 다들 외가에서 선물로 장난감을 보내준다든지 하는데 말이에요. 이에 당황한 왕비는 그건 내 외조부님이 사키야 왕족으로서 여기서 너무 먼데 사시기 때문이란다. 그러자 위두다바는 자기가 외가에 가겠다고 말했다. 위두다바가 외가에 가겠다는 마음은 끈질긴 것이어서 왕비는 더 이상 막지 못하고 그가 15살이 되던 해에 그를 삭기야 족들에게 보내게 되었다. 그 전에 왕비는 따로 삭기야 족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그 편지에다 왕비는 말하기를 자기는 지금 꼬살라 국의 왕비가 되어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이제 아들이 외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들에게 왕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사키야 족들은 회의를 열었고 노예의 아들과 상대하지 않게 하려고 왕자 위두다바를 객사에 쉬게 하는 한편 자기네의 나이 어린 공주들이나 왕자들은 모두 지방으로 여행을 보냈다. 그래서 위두다바는 사키야 족의 어른들에게만 인사를 하게 되었다. 그는 어른들에게 여기에는 어린 왕자나 공주가 없느냐고 물었고 사키야 족의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모두들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네. 위두다바는 이 말을 별로 의심하지 않고 얼마 더 머물다가 까빌라 와투를 떠났다. 위두다바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그가 묵었던 방을 청소하던 궁녀들은 기분이 나빴다. 그녀들은 여기가 노예의 아들이 묵었던 곳이라고 중얼거리면서 우유와 물로 방을 닦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위두다바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는 위두다바의 친위대에 속한 사람으로 마침 놓고 간 소지품을 찾으려고 왔다가 무심코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는 놀라서 궁녀에게 되물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소? 궁녀가 지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노예의 자식이 앉았다 간 곳을 청소한다고 했소이다. 그러면 우리 왕자님의 어머니가 노예였단 말이오? 그렇고 말고요. 마하나마 왕과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와사바가띠아니까요. 이 말에 기겁을 한 그 병사는 그 이야기를 곧 위두다바에게 전했다. 위두다바는 놀라고 흥분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소리쳤다. 더러운 삭기야 종놈들, 내가 만약 왕권을 잡으면 삭기야 종놈들을 모두 말살하고 그놈들의 피로 내가 앉았던 그 자리를 씻으리라. 위두다바는 이렇게 사와티에 돌아왔고 이 사실은 왕자를 호위했던 대신을 통하여 빠세나디 왕에게도 전해졌다. 왕도 사키야 족에 대해 대단히 화를 냈고 왕비와 위두다바의 지위를 박탈하여 노예로 삼아 버렸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다음 부처님께서 왕실을 방문하시게 되었다. 왕은 멀리까지 나와서 부처님을 매우 공손하게 마중하여 국내에 아주 높은 자리에 앉으시게 한 뒤 3번 절을 올렸다. 왕은 저간의 사정을 모두 부처님께 사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대왕이여 사키야 조기 왕에게 한 행위는 참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소. 그들이 왕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면 대왕의 신분에 맞는 배필을 보냈어야 마땅했소. 그러나 대왕이여 열에는 와사바카띠아가 분명 마하나마 왕의 딸이기도 한 만큼 귀족의 피를 받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싶소. 그의 어머니 쪽이 누구였든 간에 아버지 쪽은 왕족이 아니오. 그리고 위두다바로 말하더라도 또한 왕의 아들임이 분명하오. 자식들의 혈통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소? 대왕이여, 예전의 왕들은 길거리에서 나무를 줍는 가엾은 여인을 왕비로 삼기도 했는데 그녀는 미린나레스 왕의 왕비로서 강대국을 건설했던 까타와나 왕이 그의 아들이었소. 그러니 그들의 신분을 노예로 만든 것은 제고해야 할 것이요. 이에 빠세나디 왕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와사바카티아와 위두다바의 신분을 예전대로 회복시켜 주었다. 이즈음 꾸시나라 국의 말리까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꼬살라 국의 군 최고 사령관인 반둘라의 부인이었는데 결혼 초기에 한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해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반둘라는 아내를 친정으로 보냈다.
그래서 말리까는 친정으로 가던 길에 먼저 부처님을 뵈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시었고 그녀가 대답했다. 제 남편이 저를 친정으로 보냈으므로 저는 친정으로 갑니다. 그건 무슨 까닭에서인가? 제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되돌아가라. 그래서 말리까 부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남편은 왜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말리까는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대답했는데 남편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열애께서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까닭이 있겠지 하고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리까는 아이를 16쌍이나 낳았다. 그래서 자녀가 모두 32명이나 되었는데 모두들 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주도 있었고 무술에도 뛰어났다. 그래서 그녀의 아들에게는 많은 추종자들이 따랐다. 그러던 어느 때 법정에서 상대방의 허위 문서 때문에 재판에 패한 시민 한 사람이 반둘라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협심이 남달랐던 반둘라는 곧 그를 따라 재판정에 나가서 자신이 직접 재판을 지휘하여 그의 정당함을 증명해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그때 그 경과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박수로써 반둘라를 칭찬해 주는 바람에 법정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이때 빠세나디 왕은 법정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런 소리에 무슨 까닭인지를 알아보게 했다. 왕은 곧 반둘라의 정의로운 판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크게 감탄하여 반둘라를 곧 판사에 임명하고 다른 판사들을 해고시켜 버렸다. 이렇게 되자 해고된 판사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반둘라를 모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왕족들에게 반둘라가 왕권을 탐내는 사람이라고 모함했다. 그래서 반둘라에게 불리한 소문이 빠세나디 왕에게도 전해졌다. 왕은 불같이 노하여 반둘라를 처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를 처형하면 그를 신망하하는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계략을 꾸몄다. 왕은 국경 근처에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가짜 반란군을 조직한 뒤에 반둘라로 하여금 그를 진압하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돌아오는 길에 그를 처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하여 곧 조직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반둘라는 국경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자마자 조작된 반란군은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반둘라는 싸울 필요도 없이 군대를 돌렸다. 이때 왕이 보낸 용맹한 친위대가 나타나 그의 아들 32명과 함께 그를 참살해 버렸다. 바로 이날 반둘라의 아내 말리까는 부처님의 으뜸가는 두 제자인 사리붓다 마하테라와 마하모칼라나 마하테라 그리고 다른 500명의 비쿠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심부름꾼이 도착하여 그녀에게 편지 하나를 전했다. 그 편지에는 부인의 남편과 아들 32명의 목이 모두 잘리는 참변이 지금 막 성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읽더니 그것을 접어 말없이 오단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비쿠들에게 공양 올리던 일을 계속했다. 그런 뒤 말리까 부인의 심부름하는 시녀가 기름 항아리를 옮기다가 사리붓다 테라 앞에서 항아리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다. 사리붓다 테라는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신자여 항아리란 본래부터 깨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자 말리까 부인은 품 안에서 편지를 꺼내어 텔에게 보이면서 저는 방금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제 남편과 아들 32명이 모두 머리를 잘리는 참변을 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거늘 하물며 단지 하나가 깨진 것에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사람들은 말리까 부인의 태도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사리붓다 테라도 공양이 끝나자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허무하며 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언제 어떻게 떠날지 아무런 표시도 없고 그때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설법을 함으로써 말리까 부인을 위로했다.
말리카는 비쿠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32명의 며느리들을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다. 너희 남편들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 전생에 심은 불선업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불렀을 것이다. 너희들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비탄에 빠지지도 말라. 너희는 너희 남편들을 살해한 국왕에게 대해 결코 원한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때 마침 국왕 빠세나디는 첩자를 보내어 반둘라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첩자는 말리카 부인이 며느리들에게 대해 한 말을 왕에게 보고했다. 국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감정이 복받쳐 올랐고 더 이상 왕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당장 말리카 부인과 그 며느리들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부인과 며느리들에게 100배 용서를 빌고 어떠한 보상이라도 하겠노라고 맹세했다. 그러자 말리카 부인은 왕의 사죄를 받아들였다. 왕을 보낸 뒤 말리카 부인은 남편과 아들들의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나서 비쿠들에게 공양을 올린 다음 왕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했다. 대왕께서는 저희들에게 보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와 32명의 며느리들은 제 친정 나라로 가고 싶을 뿐입니다. 왕은 이를 허락했고 그녀들은 꾸시나라 국으로 갔다. 왕은 반둘라의 후임에 반둘라의 조카인 디가까라야 나를 임명했는데 의협심이 강했던 그는 왕에게 아무 죄도 없는 삼촌을 죽인 문제를 준엄하게 따졌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빠세나디 왕은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마음이 평화롭지 못했고 통치의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마을 울룸바에 계시었는데 국왕은 부처님을 뵙기 위해 그곳으로 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데를 잡아 임시 천막을 쳤다. 그런 다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5가지 표지, 왕관, 옥쇠, 왕홀, 반지, 망토를 군사령관 까라얀에게 맡겨두고 몇 사람의 수행원만을 거느린 채 부처님을 찾아갔다. 국왕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떠나는 것을 본 군사령관 까라얀하는 즉석에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왕자 위두다바에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5가지 표지를 주어 왕으로 추대한 뒤 빠세나디를 위해서는 말 한 마리와 시녀 한 사람만을 남겨둔 채 사와티로 돌아와 버렸다. 한편 빠세나디는 부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설법을 들은 다음 밖으로 나와 보니 단지 말 한 필과 시녀 한 사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매우 놀라 남아있는 시녀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시녀가 모든 사실을 고했다. 빠세나디는 새로 왕이 된 위두다바를 붙잡기 위해서는 마가다국의 젊은 조카 왕에게 힘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마가다국에는 빠세나디의 누이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지금의 왕은 그의 조카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도움을 청하려고 시녀와 함께 급히 말을 달려 라자가하, 마가다국의 수도에 도착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저물어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빠세나디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늙은 데다가 더위와 피로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리하여 늙은 왕은 허술한 휴게소에서 누운 채로 죽고 말았다. 다음 날이 되어 시녀는 왕이 죽은 것을 알고 통곡했다. 그리고 빠세나디 왕이 죽었다는 사실은 위두다바에게도 전해졌다. 위두다바 왕은 부왕의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왕이 된 위두다바는 지난날 삭기야 족에게서 당한 모욕을 상기했다. 그는 곧 군대를 일으켜 삭기야 족을 멸망시키려고 진군해 나갔다. 이날 새벽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당신의 출신국인 삭기야 족들이 파멸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을 아시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삭기야 족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시었다. 그래서 탁발을 하시고 응양각에 돌아오신 다음 사자와 같은 위용으로 오른편으로 누우시어 저녁 해를 보내시었고 석양 무렵에 허공을 날아 까빌라 와투 근처로 가시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늘이 아주 짧은 나무 밑에 앉으셨다.
그때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던 위두다바는 아주 큰 반얀나무 그늘 아래 서 있다가 부처님을 보았다. 그는 곧 가까이에 다가와 부처님께 머리를 땅에 대고 인사를 올린 뒤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그늘이 옅은 곳에 앉아 계십니까? 저쪽에 그늘이 좋은 반얀나무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시어 앉으시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열애에 대해 상관하지 마시오. 내 종족의 그늘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있소. 위두다바는 곧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하였다. 부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은 사키야 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곧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드린 다음 군대를 이끌고 사와티로 떠났다. 이에 부처님께서도 허공을 날아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돌아오시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서 위두다바 왕은 다시 사키야 족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 두 번째로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처님은 같은 장소에 앉으셔서 위두다바를 제지하시었기 때문에 위두다바는 거의 까빌라와투 국경까지 갔다가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사키야 족을 치러 갔고 이때에도 부처님이 이를 막아내시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모국을 3번이나 지키시었으나 사실은 이 또한 임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꼬살라의 위두다바는 국경에 이르러 부처님이 보이지 않자 주저하지 않고 까빌라와투로 징역해 나갔다. 위두다바는 직접 군대를 지휘하여 사키야 족을 공격했다. 이때 사키야 족 중에서도 정각자 붓다의 친족들은 비록 자기들이 희생되더라도 적을 죽이지는 않으리라는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키야 족은 매우 능숙한 전술가들이고 또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활 쏘는 데 있어서 어떤 종족보다도 우수하다. 특히 우리의 긴 활은 매우 평판이 높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솜씨만을 보일 뿐 사람은 죽이지 말자. 그래서 그들의 창이나 화살은 사람은 다치지 않고 위두다바의 병사들 사이로 날아가기만 했다. 위두다바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위두다바는 병사들에게 사키야 족은 모두 죽이되 마하나마를 따르는 자들은 살려주라고 지시해 두었다. 그래서 힘이 부족하고 숫자도 적은 사키야 족은 마침내 다 멸망하였고 단지 마하나마를 따르거나 사키야 족이 아니라고 자기 출신을 부정하는 자만이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사키야족들은 여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살기 위해서 프립을 뜯어 입에 물거나 갈대를 꺾어 입에 물고 있었다. 그것은 병사들이 그들에게 너희는 사키야족이냐 하고 물으면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프리피요 라든가 아니요, 우리는 갈대잎이요라고 대답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후부터 그들은 프립사키야족, 갈대잎 사키야족이라고 불리었다. 그런 프립과 갈대잎 사키야를 제외한 모든 사키야, 족은 비록 젖먹이일지라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위두다바는 결국 자기가 어릴 때 앉았던 자리, 우유와 물로 바닥을 씻으며 궁녀가 자신을 노예의 자식이라고 비웃던를 맹세했던 말 그대로 사키야족의 피로 씻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복수를 한 다음 그는 군대를 철수했다. 위두다바는 군대를 철수하는 도중 날이 저물자 아치라와띠 강변에 천막을 치고 하룻밤 야영을 하기로 했다. 그때 위두다바를 비롯하여 전생에 악업을 짓고 사키야족을 직접 살해한 병사들은 강둑에 천막을 쳤고 전생과 금생에 악업을 짓지 않은 병사들은 강가 모래밭에 천막을 쳤다. 그런데 밤이 되자 이상스럽게도 많은 개미들이 떼를 지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천막을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강둑에서 자던 병사들이 강가 모래밭으로 잠자리를 옮기는 대신 강가 모래밭에서 자던 병사들은 잠자리를 강둑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렇게 자리를 옮기고 나서 개미들의 등살은 좀 덜해져서 그들은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밤중에 강이 상류에서 큰 폭우가 내려 순식간에 강물이 불었다. 그리하여 강가 모래밭에서 잠자던 수천 명의 병사들과 위두다바는 급류에 휩쓸려가 버림으로써 물고기와 거북이의 밥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출신 종족이 멸망한 것과 위두다바를 비롯한 많은 병사들이 물에 휩쓸려 가버린 두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런 집단적인 불선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위두다바의 일을 계기로 다시금 느꼈으리라. 거센 홍수가 잠자는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죽음이라는 이름의 홍수 또한 감각적인 쾌락에 집착해 있는 중생들을 휩쓸어 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듯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자를 죽음은 순식간에 앗아간다.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부판이 해와 빠진한 땅 부야사 따마나상 나랑 수땅 가망 마우고와 맞주 아다야 가차띠. 법구경 제4장 48절 빠띠뿌지까 여인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빠띠뿌지까 여인과 관련하여 개송 48번을 설법하시었다. 이 이야기는 천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느 때 33천에서 말라발이 꽃다발을 만드는 남자. 한 사람이 꽃다발과 꽃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즐거운 동산으로 갔다. 그때 거기에서는 1,000명의 선녀들이 꽃 목걸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중 500명은 나무에 올라가 꽃을 땄고 다른 500명은 밑에서 그녀들이 던진 꽃을 주워서 목걸이 따위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한 선녀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사와티의 어느 집의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빠띠뿌지까라고 지어졌으며 태어날 때부터 과거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전생의 천상에서 꽃 목걸이를 만드는 말라바리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빠띠뿌지까는 16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한 다음 그녀는 비쿠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초하루 보름마다 공양을 올렸는데 그때마다 그녀가 올린 한결같은 발언은 천상의 남편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뿐이었다. 비쿠들은 그녀의 간절한 발언을 익히 아는 터여서 그녀를 남편을 존경하는 여인 빠띠뿌지까라고 불렀다. 빠띠뿌지까는 때때로 수도원에 나와서 강당을 청소하고 비쿠 대중들이 마실 물을 준비하기도 하는 등 비쿠들에게 바치는 정성이 대단했다. 그래서 비쿠들은 공양할 물건이 있으면 그녀로 하여금 공양하게 하며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었다. 그러는 동안에 빠띠뿌지까는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가 걸을 만하게 되었을 때 또 아기를 낳는 식으로 하여 모두 4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녀는 비쿠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5가지 계를 받아 지니고 법문을 받들어 잘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병을 앓더니 곧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죽자마자 예전의 33천상 세계에 다시 태어났다. 그녀가 천상의 선녀로 돌아와 보니 자기가 인간 세계에 태어났다가 천상으로 돌아오는 동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천상의 선녀들은 여전히 꽃 목걸이를 만들고 있었다. 아직도 천상의 하루는 다 지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꽃 목걸이를 만드는 말라바라가 그녀를 보고 물었다.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볼 수 없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갔다 온 거요? 저는 잠시 천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말했소? 저는 잠시 천상을 떠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낭구님. 그랬소? 그래서 어디에 태어났었소? 사와티의 한 가정에 태어났었습니다.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소?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 태어나서 16살이 되어 결혼했고 그 뒤 아들 넷을 낳을 동안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 있는 동안 비쿠 테라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다시 천상의 남편에게 태어나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랬소? 그래. 그곳 사람들의 수명은 대체로 얼마나 됩디까? 길게 잡아도 단지 100년 정도 될 뿐입니다. 아, 참으로 짧은 수명이로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소. 그렇게 짧은 기간을 사는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어떠하였소? 그들은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잠이나 자며 주의력 없이 보내던가요? 아니면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주의력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자신을 살피던가요? 낭군이시여, 그들은 대체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수명이 한없이 길어서 죽음이란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꽃 목걸이를 만드는 천인이 말했다. 이 당신의 말대로 인간이 단지 100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잠이나 자면서 정신을 딴 데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요.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해탈을 성취할 수 있겠소? 인간의 100년은 천상의 하룻밤 하루낮에 지나지 않는 것. 천상인의 수명을 인간의 햇수로 계산하면 무려 3,600만 년이나 되어 그렇거늘 그런 곳에 살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방탕한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소. 한편 그 다음 날 비쿠들은 마을로 탁발을 나갔는데 마을의 회관은 아무도 청소하지 않은 채 더럽혀져 있었고 앉을 자리와 물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비쿠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매일같이 탁발 준비를 하던 부지런한 빠띠뿌지까 부인은 어디 있습니까? 마을 사람 하나가 대답했다. 그녀는 어제 테라님들을 공양한 다음 한낮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직 법안을 갖추지 못한 비쿠들은 그녀의 친절했던 봉사에 아쉬움을 느끼며 눈물까지 보였다. 그렇지만 아라한이 된 비쿠들만은 의연하게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다. 비쿠들은 아침 공양을 마치고 수도원으로 돌아와 부처님께 사례었다. 부처님이시여, 매우 활동적인 성품으로 오직 남편만을 생각하던 여인, 저희들을 위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가리지 않았으며 자기의 모든 공덕을 남편에게 회향하던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비쿠들이여, 그녀는 자기의 남편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비쿠들은 의아하여 여쭈었다. 부처님, 그녀는 자기 남편과 함께 죽은 것이 아닙니다. 비쿠들이여, 그녀가 발언했던 남편이란 인간으로서 만난 살아있는 그 남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느니라. 그녀는 꽃 목걸이로 천상을 장식하는 천인의 아내였으며 그녀가 공덕을 회향했던 것은 그 남편이었느니라. 이제 그녀는 다시 옛 남편에게로 돌아간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이에 비쿠들이 부처님이시여,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인생이란 참으로 짧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찌뿌지까의 경우로 보더라도 그녀는 아침에 공양을 올리고 저녁 때는 병이 들어 곧 죽은 것입니다. 그러하니라. 비쿠들이여, 이 생명이란 그렇게 짧고 무상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채 감각적인 쾌락에 만족하기도 전에 죽음은 그들을 덮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듯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자를 죽음은 먼저 앗아가 버린다. 그가 쾌락에 채 만족하기도 전에 부판이 해와 빠진한 땅 부야사따마나 상나랑 아띠딴네와 까메수 안 닦고 꾸룻대 와상. 법구경 제4장 49절 인색한 부자꽃이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마하모깔라나 테라밋 인색한 부자 꼬시아와 관련하여 개송 49번을 설법하시었다. 라자가에서 멀지 않은 자겔이라는 도시에 꼬시아라는 인색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기름 한 방울이라도 남에게 주지 않았고 자기가 기름을 쓸 일이 있을 때에는 풀잎 끝에 조금 적셔서 쓸 정도의 지독한 구두쇠였다. 그는 그렇게 재산을 아끼고 아낀 끝에 제법 큰 재산을 모으긴 했으나 그 재산이 자기에게나 자녀들에게 아무런 이익과 행복을 준 것이 없었다.
그런 꼬시아였기 때문에 그가 수행자들에게 무엇을 공양하여 복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자비 광명을 놓으시어 세계를 관찰해 보시고 45요자나 거리에 있는 작게리 도시에 사는 인색한 부자와 그 아내에게 법의 인연을 있음을 아시었다. 그날 꼬시아는 왕의 부름을 받아 왕궁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시장기가 느껴졌다. 이때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찻바띠, 둥글게 구운 얇은 빵에 카레를 얹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을 보자 자기도 얼른 가서 찻바띠를 만들어 저 사람처럼 맛있게 먹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렬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집에 가서 식구들이 보는 데서 찻바띠를 만들어 먹겠다고 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먹고 싶어 야단일 것이다. 그러다 보면 많은 쌀과 다른 재료들이 들 게 아닌가. 그러니 나 혼자서만 만들어 먹는 것이 좋으리라 하고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마음 먹은 다음 그는 배고픔을 참고 계속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기는 더욱 심해져서 얼굴색까지 노랗게 변했고 몸에서는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억지로 고통을 참으며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그렇지만 이미 몸이 너무 지쳐서 그대로 침실에 들어가 누워야만 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팠지만 그런 내색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의 아내가 들어와서 몸을 주물러 주면서 물었다. 여보, 어찌된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요. 혹시 왕께서 당신을 책망하시던가요? 아니요, 왕에 대한 일이 아니요. 그러면 혹시 아들이나 딸이 속을 썩힙니까? 그도 아니라면 부리는 종들이 말을 안 듣는가요? 그런 것도 아니요. 여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고 누워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채근을 하는데도 그는 집안의 물자가 소비되는 것이 아까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는 속이 타서 애원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때에 이르러서 이 인색한 부자는 겨우 대답했다. 여보, 나는 찻바띠를 먹고 싶다오. 참, 당시도 그러시다면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찻바띠를 만들어 드릴게요. 작게리에 온 시내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만들게요. 아내의 말에 그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여보, 당신은 왜 남까지 걱정하는 거요? 작게리 사람들은 자기가 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실이 각기 돈을 벌잖소? 좋아요. 그렇다면 작게리 시민들 모두는 그만두고 이 거리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만 만들게요. 이 마누라는 손이 너무 커서 탈이라니까. 좋아요. 정 그러시다면 우리 가족들이 다 먹을 만큼 만드는 거야 괜찮겠지요? 당신은 왜 식구들 걱정까지 하는 거요? 도대체? 그것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먹을 만큼만 만들까요? 당신은 왜 끼는 거요? 배고픈 건 난데. 알았어요. 당신 것만 만들도록 하지요. 여기에 꼬시아는 덧붙였다. 여보, 이 집안에서 찻바띠를 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부스러기 쌀 조금하고 기름버터 과당, 그리고 우유와 꿀을 조금 가지고 맨 위층에 올라가서 나 혼자 만들어 먹겠소. 그래서 그의 아내는 심부름꾼을 시켜 그것들을 옥상에 올려다 놓고 남편에게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꼬시아는 각 층마다 문단속을 시키고 나더니 제일 위층인 7층으로 올라갔고 그의 아내는 철판 아래에 불을 지피고 찻바띠를 굽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부처님께서는 마하모칼라나 테라를 부르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칼레나여, 저 작게리라는 도시에 아주 인색한 부자가 살고 있느니라. 그는 잘 구운 찻바띠를 먹기를 원하면서 누가 볼까 두려워하여 자기 집 7층에 올라가 자기 아내와 단둘이서 찻바띠를 만들고 있느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베푸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가 준비한 모든 음식을 이곳으로 옮겨오너라. 열에는 500비쿠들과 함께 이곳에 앉아 그 찻바띠로 공양할 것이니라. 이에 마하모칼라나 테라는 곧 신통역으로 순식간에 작게리를 가서 꼬시아의 집 7층 창가에 선 채로 꼬시아와
그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꼬시아는 테라가 나타나자 매우 당황했다. 이 같은 일이 있을까 두려워 7층까지 올라온 것인데 저 비쿠는 이곳까지 따라와서 창가에 서 있구나. 화가 잔뜩 난 그는 볼멘 소리로 테라에게 퍼부었다. 비쿠여, 그렇게 허공에 매달려서 내게 뭘 얻어가려는 거요? 흥, 당신이 설사 허공으로 난 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내게서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할 거요. 그러자 마아모깔라는 그의 말대로 허공에 길을 내고는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꼬시아는 다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요? 당신이 설사 허공에 결과부자를 하고 앉는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요. 그러자 테라는 그의 말대로 허공에 결과부자를 하고 앉는 것이 아닌가. 꼬시아는 다시 말했다.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튼 테라님, 창가에 와서 서 있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만 무얼 얻어가겠다는 생각은 아예 말아요. 마아모깔레나 테라는 그의 말에 따라 창가에 와서 섰다. 그러자 꼬시아가 다시 말했다. 설사 테라께서 연기로 이 방을 가득 채운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어가지는 못할 거요. 그러자 모깔레나 테라는 연기를 내뿜어 집 전체에 연기가 가득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꼬시아는 영희 때문에 눈이 따가워져서 마치 바늘에 눈을 찔린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집 전체에 불이 붙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모깔레나 테라에게 제발 그만두어 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정작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테라님이 설사 이 집을 몽땅 태운다고 해도 나는 지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겁이 나는 것이어서 얼른 아내에게 말했다. 저 비쿠는 집념이 강해서 무엇이든 얻지 않고는 떠나지 않을 것 같구려. 그러니 찻바띠를 아주 적게 구워서 작은 것을 하나 주어 보내도록 하지.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아내를 시켜 반죽을 조금 떼어내어 철판 위에 놓았는데 이상하게도 큰 찻바띠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자 꼬시아는 신경질을 내며 아내는 손이 커서 탈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반죽을 조금 떼어 철판에 올려놓았지만 역시 큰 찻바띠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바구니에서 제일 작은 찻바띠 하나를 골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다른 것들과 엉겨붙어서 떼어내지지가 않았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꼬시아의 몸에서는 점차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꼬시아는 이제 찻바띠를 먹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그는 아예 포기한 마음이 되어 아내에게 내뱉었다. 여보, 그걸 바구니째 몽땅 저 비쿠에게 줘버리구려. 이렇게 해서 그는 마음에도 없는 공양을 올리게 되었는데 마하모깔라나 테라는 부처님이 이르신 대로 그들의 공양 공덕을 칭찬해 준 다음 담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꼬시아는 테라의 설법을 듣자 신비롭게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렸다. 그는 크게 기뻐서 태도까지 변하여 테라에게 말했다. 테라님, 여기 이 의자에 앉으셔서 찻바띠를 들도록 하시지요. 그러자 마아모깔라나 테라가 대답했다. 꼬시아 장자여, 지금 정각자 부처님께서 수도원에서 이 찻바띠를 기다리고 계시오. 그러니 찻바띠를 만들려고 준비해둔 모든 재료를 가지고 당신이 나와 함께 수도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소? 여기서 수도원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5요잖아요. 테라님, 그렇게 먼 거리까지 어떻게 음식을 나를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시오. 당신이 괜찮다면 내가 신통력으로 쉽게 갈 수 있게 해드리겠소. 당신들이 이 7층으로부터 아래층까지 내려가는 정도의 시간이면 당신들은 수도원에 도착하게 될 것이요. 이 집도 함께 말이요. 고맙습니다. 그러자 마하모깔라나 테라는 순식간에 꼬시아의 집계단을 연장시켜서 끝부분을 수도원 입구와 잇닿도록 해놓았다. 그리고는 그들 부부를 데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제따와나 수도원에 온 꼬시아 부부는 음식을 준비했고 곧 부처님께 공양 준비가 다 되었음을 사뢰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식당으로 오시어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었다. 꼬시아 부부는 부처님의 밭다에 음식을 담아드리고 다른 500명의 비쿠들에게도 음식을 담아드렸다. 그리고 공양이 끝나자 자기들도 배부르게 식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음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처음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과 주변의 거지들에게까지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 그리고도 음식이 남자 비쿠들이 이런 사실을 부처님께 보고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좋은 일이로구나. 그러면 남은 음식은 수도원 문 밖에다 버리도록 하여라. 하고 이르시었다. 이로부터 그 장소는 찻바띠의 굴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런 다음 꼬시아 부부는 부처님 옆에 공손한 태도로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공양 공덕을 칭찬해 주시는 한편 설법도 해 주시었다. 그러자 꼬시아 부부는 곧 법의 눈을 갖추게 되었다. 그들은 곧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수도원 문 밖에서 계단을 따라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이후부터 자신들의 많은 재산을 진리에 합당하게 쓰기 시작했다. 그들의 재산은 불법을 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꼬시아 부부의 일이 있은 다음 날 저녁에 비쿠들은 큰 강당에 모여 이렇게 감탄하고 있었다. 비쿠 형제들이여, 마하모갈라나 테라의 신통력을 보시오. 테라는 꼬시아 부부의 부유함이나 자존심에 조금도 손상을 입히지 않고 그들을 잘 교화하였소. 이때 부처님께서 들어오시어 물으시었다. 비쿠들이여,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비쿠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미쿠들이여, 그러하니라. 제가 신자를 교화하려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신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재산에 손해도 끼치지 않으며 마음의 피곤함이나 압박감을 느끼지도 않게 하여야 하느니라. 그렇게 열애의 덕과 지혜를 깨닫게 하되 그것이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따지만 꽃의 향기나 모양을 해치지 않는 것과 같아야 하느니라. 열애의 아들 모갈라나는 바로 그 같은 능력을 가졌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마치 꽃의 빛깔과 향기와 모양을 손상치 않고 꿀만을 고스란히 얻어 날아가는 벌처럼 비쿠는 마을에서 그같이 탁발하여야 한다. 아타비 바마로 부팡 완나 간다미 헤타양 빨레띠 라사마다야 애왕 가메무니 짜레 법구경 제4장 50절 빠티카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나체 수행자 빠티카와 관련하여 개송 50번을 설법하시었다. 사와티에 사는 한 여인은 나영 외도 니간타의 제자 빠티카를 양자로 받아들여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의 친구 하나가 가끔씩 제따와나 수도원에 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연방 감탄과 찬사를 하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여인은 자기도 한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빠치카에게 한번 넌지시 운을 떼어 보았는데 빠치카는 아예 반대하는 뜻을 보였다. 그 후로도 그녀의 친구로부터 계속해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때마다 빠치카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빠티카의 견해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선언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에 대해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할 까닭은 없다. 나는 부처님을 초청하여 그분의 설법을 듣겠다. 결심이 서자 여인은 먼저 어린 아들을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보냈다. 그런데 소녀는 무슨 생각에선지 수도원으로 가기 전에 빠티카를 찾아갔고 빠티카는 여인의 아들에게 제따와나 수도원에 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소녀는 어머니의 꾸중이 두렵다면서 가야만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빠티카가 후퇴하여 말했다. 좋다. 정 그렇다면 가거라. 그러나 그 대신 네가 붓다를 초청하더라도 너희 집이 어딘지는 말해주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 길로 갔다가 올 때는 다른 길로 오도록 해라.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집을 헷갈리도록 하는 거야. 알았지?
소녀는 그 말에 동의하고 부처님을 찾아가 내일 아침에 집을 방문해 주십사는 어머니의 청을 전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빠치카를 찾아갔는데 빠치카는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다. 소녀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빠치카는 소년과 함께 먼저 여인의 집에 가서 뒷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한편 여인은 부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여 집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꽃으로 장엄한 다음 부처님께서 앉으실 자리도 훌륭하게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나평 외도 빠티카의 짐작과는 다르게 부처님께서는 집을 찾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아침 일찍이 공양 받으실 집으로 곧장 오셨다.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집 밖으로 나가 부처님을 맞아들여 준비된 자리에 모시고 오체투지로 예를 올렸다. 그리고 나서 공양 공덕수로 부처님의 손에 부은 다음 맛있게 요리된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부처님께서도 공양을 잘 드신 다음 그녀의 공양 공덕을 칭찬해 주시었는데 그녀가 너무 기뻐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두, 사두, 착하구나, 착하구나, 선제, 선제 하고 칭찬을 해 주셨다. 그래서 그녀의 기쁨은 한껏 고양되었다. 이런 모든 경과를 뒷방에 숨은 니간타 수행자 빠치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뒷방에서 튀어나오면서 여인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더 이상 나와는 관계가 없소. 당신은 니간타 수행자인 나를 공양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의 설법에 환희심을 낸단 말이오? 빠치카는 흥분한 나머지 여인과 부처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그러자 여인은 마음이 흐트러져 더 이상 부처님의 설법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으신 채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대는 열의 설법을 듣는데 마음을 고정시킬 수 없느냐. 부처님이시여, 저는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저 빠치카의 모욕적인 행동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충고하시었다. 여인이여, 정법을 배우는 자는 그런 외도의 말 따위에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느니라. 정법을 배우는 자는 단지 자기 자신의 착한 업과 착하지 않은 업에만 마음을 집중시켜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다른 이의 허물로서 그가 선했는지 악했는지 판단치 말라. 다만 자기 행동이 선했는지 악했는지를 살펴라. 나빠르상 윌로마니 나빠르상 까딱까땅 아따노아 아웨케이야 까따니 아까따니 짜. 이 개송 끝에 여인은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법구경 제4장 51, 52절 찻다빠니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제가 신자 찻다빠니와 꼬살라 국왕 빠세나디의 두 왕비 간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개송 51번과 52번을 설법하시었다. 찻다빠니는 사와티에 사는 제가 신자였다. 그는 사카다가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법을 잘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찻다빠니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공손히 옆자리에 앉아 우뽀사타에 관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었다. 이때 빠세나디 왕도 제의를 맞아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으려고 법당으로 들어왔다.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본 찻다빠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기 왕이 오신다. 나는 일어서서 왕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혹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그는 곧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지금 부처님을 모시고 앉아 있다. 부처님은 왕 중의 왕으로서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데 내가 한 나라의 왕에 불과한 빠세나디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다면 왕을 존경하는 표시는 될지언정 부처님을 존경한다는 표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내 행동 때문에 왕이 화를 낸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일어서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본 빠세나디 왕은 마음속으로 불쾌했지만 잠자코 부처님께 오체투지로 절을 올리고 부처님 옆에 공손하게 앉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계시었다. 부처님께서는 빠세나디 왕에게 말씀하시었다. 대왕이여, 여기 찻다빠니 제가 신자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요. 그는 경율론 3장에 통달했으며 남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할 줄도 아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찻다빠니를 칭찬하자 왕의 마음은 조금 풀어졌다. 그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아침 식사를 끝낸 왕은 위층 발코니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일산을 쓰고 샌들을 신은 찻다빠니가 왕궁 안뜰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왕은 그를 불러들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끌려온 찻다빠니는 일산과 신발을 한쪽에 벗어두고 왕에게 다가와 공손히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다. 왕이 물었다. 찻다빠니여, 그대는 왜 신발과 일산을 구석에 두고 오는가?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제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안 것이로 궁을해? 대왕이시여, 저는 대왕께서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는 왜 일전에 나를 보고도 일어서지 않았는가? 대왕이시여, 왕 중에 왕 앞에 있을 때에는 작은 왕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일어서지 않은 것일 뿐 대왕을 멸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빠세나디 왕은 금방 마음이 풀려서 말했다. 아주 좋은 일이여. 이제 지나간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소.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대는 경율론 3장에 통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소? 나의 왕비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줄 수 있겠소? 대왕이시여,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요? 대왕이시여, 제가 알기로 왕실이란 매우 견책이 심한 곳입니다. 왕실에서는 잘했거나 잘못했거나를 가리지 않고 책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그렇게 사양하는 거요? 나는 당신이 나를 보고 일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모욕을 느꼈었소. 그런데 또 다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은 하지 마시오. 대왕이시여, 저는 일개 제가 신제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가 테라님들이 하셔야 할 설법을 대신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며 비난받기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테라님들을 왕실로 초청하시어 설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왕은 할 수 없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뜻을 사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두 왕비인 말리카와 와사바카띠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단말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가 정기적으로 어떤 한 장소에 간다는 것은 옳지 못하오. 그러시다면 비쿠 스님들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테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왕궁을 방문하여 왕비들을 가르치게 해주시었다. 그런데 이들 두 왕비 중에서 말리카 왕비는 열심히 단말을 배우고 또 실천했지만 와사바카띠아 왕비는 열심히 배우지도 않았고 실천에도 뒤떨어졌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 테라에게 물으셨다. 아난다여, 내 여자 신자들은 담마의 통달에 가고 있느냐, 어떠냐? 예, 부처님. 그래, 어느 왕비가 열심히 배우느냐? 부처님이시여, 말리카 왕비가 열심히 배웁니다. 그녀는 매우 신심이 깊고 배운 것을 부지런히 외우며 잘 이해하고 실천에도 능숙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종속인 와사바카띠아 왕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아난다여,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단말을 신심 있게 듣지도 않고 독송하지도 않으며 배운 것을 잘 설명하지도 못하고 실천 수행도 없다면 그것은 비유컨대 모양은 아름다우나 향기가 없는 꽃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런 덕목이 잘 갖추어지면 그에게 풍부한 열매가 열어 되돌아오는 법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아름다우나 향기 없는 꽃이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듯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도 실천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야타피 루찌랑 뿌팡 완나왕땅, 아간다깡, 애왕 수바시따, 왓짜 아팔라, 호띠 아쿠빠또,
아름답고 향기도 높은 꽃이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미와 향기를 주듯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단말을 실천 수행하면 많은 이익이 있다. 야타삐 루찌랑 뿌팡 완나왕 땅, 사간 닭강 애왕 수바시다, 왓짜 사팔라, 호띠 꾸빠또.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많은 사람들이 사카다가미 팔라와 아나가미 팔라를 성취하였다. 법구경 제4장 53절 여자 신자 위사카 이야기. 부처님께서 풋바라마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이 풋바라마 수도원을 승단에 시주한 여자 신자 위사카와 관련하여 개송 53번을 설법하시었다. 위사카는 바띠아 지방의 큰 부호인 아버지 다난짜야와 어머니 수마나 대위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할아버지 멘다까람은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마가다 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부자였다. 위사카가 7살이 되던 해에 부처님께서 바띠아 지방에 오셨다. 이때 부호 멘다까람은 손녀인 위사카와 손녀의 시녀 500명을 데리고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방문했다. 그는 부처님께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는데 그때 멘다까람과 그의 손녀 그리고 시녀들 모두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위사카가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역시 대단한 재산가인 사와티에 사는 미라가의 아들 뿐나왔다니와 결혼했다. 그녀가 결혼하고 난 뒤 어느 날이었다. 그녀의 시아버지인 미라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비쿠 한 사람이 문 앞에 와서 탁발을 청했다. 그런데 늙은 미라가는 그 비쿠를 보자 몸을 집 안쪽으로 돌려버렸다. 이 광경을 목격한 위사카는 그 비쿠에게 다가가 이렇게 용서를 청했다. 대단히 죄송하오나 저의 시아버지는 식은 밥을 잡수는 분이라 밥을 드릴 게 없습니다. 이 말을 시아버지 마라가의 귀에도 들렸기 때문에 그는 매우 노하여 위사카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위사카는 자기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8명의 나이 많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위사카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과 함께 딸려 보낸 사람들로서 만약에 위사카가 위기에 처하며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위사카와 함께 미라가에게 가서 전말을 따졌다. 미라가는 말했다. 그때 나는 황금 사발에 우유 쌀죽을 먹고 있었소. 그런데 며느리는 우리 시아버지가 식은 밥이나 잡수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소? 나는 이런 불경스런 언행을 하는 며느리를 참을 수가 없소. 그래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려는 거요. 위사카가 말했다. 시아버님, 그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 비쿠 스님이 탁발을 오시어 문 밖에서 계셨는데 아버님께서는 몸을 돌려버리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금생에 들어 새로운 공덕을 지으려 하시지 않고 다만 전생에 지으신 공덕만으로 사시는구나. 저는 그 비쿠 스님에게 공양을 드리지 못하는 변명을 하다 보니 말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저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8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처신이 과연 잘못이었나요? 그러자 8명의 현자들은 위사카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용기를 얻은 위사카가 말했다. 시아버님, 저는 마음속으로 늘 부처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단말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비쿠테라들을 공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비쿠테라들을 공양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아버지는 할 수 없이 며느리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위사카는 곧 부처님과 비쿠들을 집으로 초청하였다. 그리고 공양 때가 되자 시아버지에게 직접 공양을 올리라고 부탁했는데 나형 외도 니간타의 제자인 그는 응하지 않았다. 공양이 끝났을 때 위사카는 2번째로 사람을 보내어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라고 시아버지에게 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라가도 응할 마음이 동했지만
같이 있던 니간타 수행자가 그를 제지하는 바람에 설법회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미라가는 열렬한 니간타의 신봉자로서 니간타 수행자들은 언제나 이 집에 출입하도록 허용되고 있었지만 비쿠들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날도 그의 곁에는 니간타스 한 사람이 있어서 그는 공개적으로 부처님의 설법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도 궁금한 나머지 그와 니간타스는 병풍 뒤에 숨어서 설법을 듣기로 했다. 그 결과 미라가는 소따빠띠 발라를 성취하였다. 그렇게 되자 그는 부처님과 며느리 위사카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다. 그래서 이후부터 그는 며느리를 어머니처럼 존경하여 위사카를 미라가 맞다라고 불렀다. 위사카는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은 어머니와 꼭 같은 수의 아들과 딸을 낳았다. 또한 위사카는 값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보석을 잔뜩 박은 코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 기념 선물로 그녀에게 준 것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제타와나 수도원을 방문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다. 그때 그녀는 코트를 하인에게 들고 있게 했는데 하인이 그것을 잊는 바람에 코트를 거기에 놓을 차에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수도원에는 법회가 끝나면 혹시 신자들이 물건 따위를 놓고 가지 않았나 조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물건이 있으면 아난다 테라가 이를 보관, 관리했다. 집에 도착한 위사카는 코트를 수도원에 놓고 온 것을 알았다. 그녀는 수도원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는 수도원에 가서 내 코트를 찾아보아라. 그러나 만약 아난다 테라께서 이미 그것을 찾아 보관하고 계시거든 구태여 되찾아올 것 없다. 그때는 그것을 테라께 시주하도록 해라. 그래서 시중 드는 사람이 가보니 과연 아난다 테라가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다. 시중 드는 사람은 위사카 부인의 뜻을 전했다. 그렇지만 아난다 테라는 그녀의 시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사카는 할 수 없이 그 코트를 팔아서 시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값비싼 코트를 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스스로 990만 양의 돈을 내고 그 코트를 되샀다.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 위사카는 사와티 성의 동쪽에 거대한 수도원을 지었는데 그것이 유명한 뿌빠라마였다. 위사카는 수도원을 완공한 뒤 부처님과 비쿠 승단의 수도원을 기증하는 의식을 봉행했다. 그런 다음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내가 소원하던 바를 모두 다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한 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개송을 읊으며 수도원 주위를 돌고 또 돌았다. 그러자 어떤 비쿠들은 위사카 신자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부처님께 보고를 올렸다. 그들은 그녀가 사람이 변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수도원 주위를 돌고 있다면서 어쩌면 위사카는 정신이 돈 것이나 아닐까 걱정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비쿠들이여, 오늘은 위사카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원을 다 성취한 날이니라. 그녀는 지금 그 성취감 때문에 매우 만족하여 훌륭한 개성을 읊으며 수도원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며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니라. 위사카는 과거 여러 생을 통하여 언제나 널리 베푸는 시주자였고 과거의 부처님 때부터 단말을 열성적으로 포교하는 사람이었느니라. 그녀는 언제나 착한 행동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으며 전생으로부터 많은 선업을 쌓아왔던 것이니라. 그것은 마치 화훼 전문가가 농장에서 돈꽃을 꺾어서 많은 꽃다발을 만드는 것과도 같이 아름다운 일이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정원사가 꽃밭에서 꽃을 주어 꽃 둘레를 만들 듯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착한 행위를 많이 해야 한다. 야타삐 부파라시마, 까이라 말라군에, 바우 애왕 잣대나, 맞세나, 까따빵 꾸살랑 바웅, 법구경 제4장 54, 55절, 아난다 테라의 질문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아난다 테라의 질문과 관련하여 개송 54번과 55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난다 테라는 좌선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향기를 가지고 계신다. 무릇 향기 중에 으뜸은 전단향과 꽃과 나무 뿌리의 향기이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 향기들은 바람에 따라가면서 향기를 풍기게 마련이다. 그런데 혹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풍길 수도 있는 것일까? 혹은 부처님의 향기는 어떨까? 아난다테라는 이런 생각 끝에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부처님께 가서 여쭙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테라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올린 다음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여기 세 가지의 향기는 바람을 따라 바람과 함께 퍼져갑니다. 그것들은 전단향과 꽃과 나무 뿌리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들은 물질적인 것으로서 바람을 따라가며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향기도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아난다여, 향기에는 바람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도 있고 바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 있느니라. 그렇지만 부처님이시여, 어떤 향기가 바람을 따라가며 어떤 향기가 바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거슬러 가기도 합니까? 아난다여, 이 세상 사람들로서 그가 시장 바닥에 살거나 마을에 살거나에 관계없이 그 자신 열애와 단말을 의지하면서 오계를 지키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며 모든 착하지 않은 업은 멀리하고 착한 업은 지키며 남의 고통과 안타까움에 동참하여 덕이 높아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들은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번뇌로부터 벗어나 고통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날 것이니 그런 사람은 모든 수행자들로부터 찬사를 받느니라. 아난다여, 이같이 그 자신 어디에 살든지 간에 착한 행동으로서 명예와 찬사를 받는다면 그 명성의 향기는 능히 바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 2편을 읊으시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산달과 따가라와 자스민의 향기 또한 그러하다. 오직 덕의 향기만이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나니 착한 사람의 선행은 사방으로 퍼진다. 나 뿌파가도 빠따왔다 맷띠 나 짠다낭 따가라 말리까 와 산딴짜간도 빠띠왔띠 맷띠 삿바디사 삿뿌리소 빠와야띠 산달향과 따가라향, 연곶향 또는 자스민 향이 있다 하나 위와 아래로 모든 향 가운데 계행의 향기가 으뜸이다. 짜다낭 따가랑 왓비 우빨랑 아따와 식기 애떼상 간다 잣다낭 신라간도 안웃따로 법구경 제4장 56절 마하가사빠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웰루아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마하가사빠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56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때 마하가사빠 테라가 이래동안의 니로다 사마파치에서 나와 탁발을 하기 위해 라자가하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리로 갔다. 니로다 사마파티에서 나온 수행자에게 맨 처음 공양을 올리면 크나큰 공덕이 되는 법인데 테라는 이 공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 천상의 사카 천왕이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내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는 곧 배짜는 가난하고 늙은 사람으로 변신하여 테라를 기다렸다. 이윽고 테라가 왔다. 변신한 사카 천왕은 곧 까사빠 테라의 밧다를 받아들고 집으로 들어가 쌀밥과 카레를 담아 올렸다. 그 쌀밥과 카레에는 아주 좋은 향내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다. 순간 테라는 가난한 집에서는 이렇게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테라는 여인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라고 추궁했고 결국 그 여인이 사카 천왕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냈다. 사카 천왕은 자기는 니로다 사마파치에서 나온 성자에게 공양을 올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노라고 고백했다.
그는 곧 자기 아내 수자따와 함께 천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에 부처님께서는 웰루와나 수도원에 계시면서 사카천왕이 자기 아내와 함께 마하카사파 테라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보시고 이 이야기를 비쿠들에게 해주시었다. 그러자 비쿠들은 어떻게 사카천왕이 마하카사파 테라가 니로다사마파티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는지 궁금해하는 한편 아무튼 그가 테라에게 공양을 올린 것은 그를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수행이 높아서 열애의 아들 마하카사빠와 같은 경지에 이르면 그 명성이 널리 퍼져 마침내 천상에까지 이르나니 그리하여 사카천왕이 직접 내려와 공양을 올리기도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따가라와 산달의 향기는 미미하고 약한 것, 오직 계행의 향기만이 강하나니 마침내 천상에까지 이른다. 아빠 맛도 아양 간도 야양 따가라 짠다니 요자 수아땅 간도 왓도 대회수 웃다노. 법구경 제4장 57절 고디카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웰루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고디카 테라와 관련하여 개송 57번을 설법하시었다. 어느 때 고디카 테라는 마가다 국의 이시킬리 산의 바위 위에 앉아서 부지런히 수행하고 있었다. 테라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내적 현상 관찰에 집중하는 윗바사나를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 테라가 일념 삼매를 성취하여 매우 깊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 병이 생겨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테라는 몸을 돌보지 않고 정진을 계속했다. 그러나 매번 병이 엄습하여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6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리하여 테라는 다시금 아라하따 팔라를 성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한시도 쉬지 않고 정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던 대로 예리한 면도날로 자기 목을 그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테라는 모든 번뇌가 다하는 아라한과를 성취하였으며 동시에 죽고 말았다. 고디카 테라가 죽은 것을 안 죽음의 왕 마라는 그가 죽어서 어느 세계에 다시 태어났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남자로 변신하여 부처님 앞에 나타나 고디카 테라가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청했다. 이에 부처님께서 대답하시었다. 말하여 그대가 고디카가 태어난 곳을 알려고 하지만 그 같은 노력은 아무 소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아라한이 되어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였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니라. 말하여 네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하더라도 깨달은 이가 가는 곳을 찾아내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만일 그가 계를 잘 지키고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생활을 하며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성취했다면 말아도 그가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 대상 사마빠나 신라냥, 아빠마다 위하리냥, 산마단냐, 위무딴냥 마로 막강나 윈다띠. 법구경 제4장 58, 59절 시리굿다와 가라하딘나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시리굿다와 가라하딘나와 관련하여 개송 58번과 59번을 설법하시었다. 사와티에 가까운 친구 사이인 시리굿다와 가라하딘나가 살고 있었다. 시리굿다는 부처님을 따르는 제가 신자였고 가라하딘나는 나형 외도 니간타나타푸타를 따르는 한 나간타스의 신자였다. 그 나간타스는 제자인 가라하딘나에게 자주 말했다. 너는 왜 네 친구에게 너는 무엇 때문에 고타마를 자주 찾아가느냐? 도대체 그에게서 무엇을 얻겠다는 거냐? 고 말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친한 친구를 설득하여 우리를 찾아와 공양케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가라하딘나는 스승이 이른 대로 여러 차례 시리굿다에게 그같이 말해 보았다. 그런데 시리굿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대답하지 않다가 친구가 하도 극성스럽게 졸라대자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자주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고타마를 찾아가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네 스승을 찾아가서 공양을 하라고 조른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다. 친구여, 도대체 네 스승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라면 내가 대답해 주지. 그분들은 실로 모르는 것이 없다네. 그분들은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모든 일을 모두 알고 계시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네. 그뿐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도 그분들은 모두 알고 계신다네. 믿을 수 없는데. 아니야, 그건 사실이야. 그래? 그렇다면 나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군, 그래. 지금까지 나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 계시다는 걸 몰랐네, 그려. 자넨 왜 진작에 그런 스승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나? 난 그 훌륭한 스승들을 우리 집에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싶네. 이렇게 되어 시리굿다는 니간타스들을 초청하기로 되었다. 그래서 가라아딘나는 니칸다스들에게 그의 초청 의사를 전했고, 니칸다스들은 매우 기뻐했다. 한편 시리굿다는 그들을 초청해 놓고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집은 아주 컸고 이웃집과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는 이 공개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대변과 소변을 잔뜩 채워 넣었다. 그런 다음 구덩이 양쪽 끝에 말뚝을 박아 줄을 매고 그 위는 하얀 천으로 덮어두었다. 그리고 거기에 의자들을 여러 개 놓되 의자의 앞다리는 웅덩이 앞에 놓이게 하고 뒷다리는 천으로 덮은 구덩이 위에 살포시 얹어 두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자에 앉으면 힘을 받지 못하는 의자가 뒷다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웅덩이에 곤두박질하게끔 해두었다. 또 그는 큰 단지와 항아리에 나뭇잎과 바나나 잎 등을 넣어 속을 채우고 그 위에 하얀 천을 덮어서 음식처럼 보이게 했다. 그리고 약간의 진짜 음식도 준비해 두었다. 이튿날 아침에 가라아딘나는 사리굿단의 집을 찾아와 스승들을 위한 음식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다. 시리굿단은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보자고 하므로 시리굿단은 항아리와 단지에 있는 약간의 진짜 음식을 보여주었다. 가라아딘나는 잘 됐다고 치하하고 스승들을 모시기 위해 떠났다. 마침내 많은 니간타스들이 왔다. 시리굿다는 집 앞에 나가 니간타스들을 마중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안다지? 당신들의 제자가 내게 그렇게 말했소. 당신들이 정말로 그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잘 안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도 알 테지. 그러면 당연히 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을걸. 만약 당신들이 내가 준비해 둔 게 무언지도 모르고 내 집에 들어온다면 나는 대변과 오물로 범벅이 된 웅덩이에 당신들의 머리를 쳐박겠다. 이미 그는 용의주도하게도 하인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려놓고 있었다. 시리굿다는 니간타스 수행자들을 준비된 장소로 안내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의 안내에 따라 들어오더니 제각기 의자에 앉으려고 했다. 이때 시리굿다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직 앉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 스승님께서 저의 집에 오셨으면 저희 집 예절에 따라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스승님들께서는 각기 준비된 의자 앞에 서 계시다가 동시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리굿다는 한 사람이 먼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구덩이를 피할까봐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것을 모르는 니간타스들은 주인의 부탁이니만큼 그러자고 했다. 이윽고 니간타스들이 의자 앞에 줄을 지어 섰고 시리굿다의 하인은 때를 보아서 자 앉아 주시지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니간타스들은 의자의 뒷발이 기울어지는 것과 동시에 오물구덩이 속으로 빠져버렸다. 시리굿다는 즉시 대문을 잠그게 하여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하인들을 시켜 나오는 니간타스들을 마구 두들겨 패주었다. 그러면서 옳지,
당신들은 미래의 일을 잘도 아는군 하고 야유했다. 그렇게 실컷 혼을 내준 다음 이제는 됐다 싶을 때 시리굿다는 문을 열어 그들을 내보내주었다. 그들은 도망을 치긴 했지만 이번에는 시리굿다가 미끄럽게 해둔 길 위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일대 수모를 겪었다. 그들이 길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진풍경이었다. 니간타스들은 이놈 니가 우리를 망신시키다니 하며 입으로만 소리소리 지를 뿐이었다. 그런 망신살이 뻗치는 광경을 본 가라아딘나는 극도로 화가 치밀어서 시리굿다에게 소리쳤다. 너는 나를 망신시켰다. 너는 내가 존경하는 스승들을 오물에 빠뜨렸고 막대기로 때렸단 말이다. 내가 그분들을 잘 공양하면 나는 6곳의 천상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내 놈이 그걸 모두 망쳐버렸단 말이다. 가라하딘나는 곧 왕에게 탄원하여 시리굿다로 하여금 1000냥을 배상케 해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왕은 시리굿다를 불러들였다. 시리굿다가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조사 없이 바로 부과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먼저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리굿다는 그간의 경과를 자세하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말했다. 자, 전말은 이러합니다. 저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벌금을 부과하십시오. 왕이 가라하딘나에게 물었다. 시리굿다가 내게 한 말이 모두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왕이 판결했다. 가라하딘나여, 그대의 스승은 많이 알지 못하는데도 너는 어찌하여 저 사람에게 그대의 스승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는가? 그대는 그대 스스로 자신에게 벌을 줌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한 뒤 왕은 도리어 가라하딘나에게 벌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가라딘나는 왕으로부터 처벌까지 받자 분함을 못 이겨 자기 집에서 머물고 있는 니간타스 수행자들을 모두 내쫓아 버렸다. 가라딘나는 이 사건 때문에 몹시 화가 났기 때문에 보름간을 두고 시리굿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런 끝에 그는 자기도 시리굿다가 따르는 비쿠들을 혼내줌으로써 이 보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표정을 풀고 시리굿다를 찾아갔다. 버치리굿다여, 친구 사이에는 간혹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법일세. 그런 다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이 친구 사이가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어째서 요즘 나에게 통 말을 걸어오지 않는가? 나는 단지 자네가 말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도 말을 걸지 않은 것 뿐일세. 나는 자네와 우정을 끊고 싶지는 않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이좋게 지내자고 다짐했다. 그런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 시리굿다가 가라하딘나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봐, 자네는 니간타스들에게 간들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인가? 자네는 차라리 우리 스승님께 가서 공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자 가라하딘나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쁜 표정으로 시리굿다에게 물었다. 그래, 자네 스승은 무엇을 아는가? 배우시오. 부처님의 지혜는 실로 한이 없다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16가지 다른 방법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신다네. 그런가?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진작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나? 훌륭하구나. 자네는 빨리 자네 스승께 가서 내 이름으로 그분을 초청해 주게. 나는 내일 그분을 대접하고 싶으이. 그분과 함께 500비쿠들도 같이 우리 집에 오시도록 해주게나. 이렇게 해서 시리굿다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가라딘나의 초청을 전해 올렸다. 부처님이시여, 제 친구 가라딘나가 부처님과 500명의 비쿠들을 초청하여 공양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 친구의 진정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저는 이러저러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라딘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복수를 꾸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가 진실로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므로 이 초청이 오르면 받으시고 옳지 않으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었다.
가라하딘나는 열애와 그 제자들을 초청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는 자기 집 옆에다 길게 웅덩이를 파고 그 속에 아카시아를 태운 숯불을 넣어 두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열애는 그의 공양 초청에 응해야 하는가? 또는 응하지 말아야 하는가? 열애가 그의 초청에 응하여 그의 집에 가서 발을 뻗쳐 그가 만들어 놓은 숯 구덩이를 밟으면 순간 숯불은 사라져 버리고 그 대신 큰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거기에 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열애는 그 연꽃 위를 밟고 준비된 자리에 무사히 앉는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장면을 볼 것이며 열애는 그들에게 법을 설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설법 끝에 많은 사람들이 법의 눈을 갖추게 되고 시리구따와 가라하딘나는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그들 두 사람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불법을 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열애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곳에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처님께서는 가라하딘나의 초청에 응하시었다. 시리구따는 가라하딘나에게 가서 부처님께서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셨다고 전했다. 그리고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라하딘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복수할 때가 왔다고 쾌재를 부르며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집 옆에 넓은 공간을 파낸 다음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를 잔뜩 쳐넣어 밤새껏 태워 숯불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 막 잘라낸 젖은 나무를 그 위에 가로지르고 물에 젖은 솥동을 바른 멍석을 덮어두었다. 그는 부처님이 이 멍석을 딛자마자 숯불 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일행을 속일 약간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이 시리구따는 가라하딘나에게 가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어보았다. 가라하딘나는 잘 되고 있다고 대답하고 단지와 항아리 따위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시리구따는 기뻐하며 부처님을 모시러 떠났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초청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한 부류는 외도들로서 우리는 오늘 곧다마가 겪을 당혹과 곤란을 보게 되리라 고 기대하고 온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부처님에 대한 호의를 지닌 사람들로서 우리는 오늘이야말로 부처님의 위대한 면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오는 것이다. 그날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궁금증을 지닌 채 가라하딘나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부처님께서 비쿠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가라하딘나의 집에 도착하자 가라하딘나는 문 밖에 나와 우체투지로 예를 올리고 부처님을 맞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곧담하여 그대가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우리 집에는 당신과 비쿠들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소. 당신이 당신의 제자가 말한 대로 중생이 원하는 바를 16가지로 자세하게 안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숯불 구덩이에 빠지는 수모를 겪지 말아야 할 것이요. 가라하딘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인도하여 정해진 자리로 안내했다. 그런 다음 부처님께 저희 집에 오신 분은 정해진 예법에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라하딘나요. 저희 집에서는 각자 정해진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준비된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가라하딘나는 이렇게 말하며 부처님과 제자들을 멍석이 깔린 곳으로 인도했다. 그리고는 자, 앞으로 가십시오. 하고 말한 다음 자기는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오른쪽 발을 뻗어 숯불을 덮고 있는 멍석 위에 내려놓으시자 순간 멍석은 사라져 버리고 수레바퀴만한 연이 그 자리에 피어나 숯불을 모두 덮어버렸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잎 위에 발을 놓으시며 앞으로 나아가시어 부처님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조용히 앉으셨다. 그리고 다른 비쿠들도 부처님을 따라가 옆자리에 앉았다. 이 광경을 본 가라하딘나는 뱃속에서 큰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놀라움으로 벌벌 떨며 부처님 앞에 달려가 엎드려 잘못을 빌었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무슨 뜻인가? 부처님 제 집에는 지금 아무런 음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저 공간에 숯불을 가득 채워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그 속에 빠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순간 그 위에서 연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라하딘나여, 너는 저 한가리와 단지 등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부처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비어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느니라. 어서 가서 음식을 담아 오도록 해라. 가라하딘나는 의아해 하면서 항아리와 단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가득 담겨 있었다. 가라하딘나는 이 같은 기적을 보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면서 기쁨과 행복감이 넘쳤다. 그는 음식들을 바친 다음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부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공양이 끝난 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중생들은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붓다와 담마와 상가에 대해 공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지혜의 눈이 없으므로 눈먼 사람과 같으니라.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이런 진실을 아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2편을 읊으시었다. 큰 길가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맑은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듯이 야타 상카라다나 스밍 우찌따 스밍 마핫바데 빠두망 따타 제타 숫자가당 마노라망 교화되지 못하여 눈멀고 어리석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 속에서 항상 맑은 지혜로서 영광스러이 빛나는 이들 이는 실로 최고 맛 정각자의 성스러운 제자들이다. 애왕 상카라 부데스 안다 부데 비부트 짜네 아띠로 짜띠 빠냐야 삼마삼 붓다 사와코.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수많은 제가 신자들이 법의 눈을 갖추었며 가라딘나와 시리굿다는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이들 두 사람은 그 후부터 자기들의 많은 재산을 부처님의 교단을 위해 사용하여 큰 공덕을 지었고 많은 복덕을 누렸다.